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시간표 바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불러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마지막 사역을 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제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때 헛소리 하지 않겠죠. 그때 다른 말 하지 않겠죠. 진짜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 예수님, 지금 우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자들이 묻는 말은 그겁니다. 이제 나에게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묻는 말이 우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합숙했어요. 합숙했습니다. 계속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요,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십자가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알고 다 도망갔고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각성했어요. 제자들은 엄청 각성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 안 한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붙잡혀 가실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구나. 내가 이제는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했겠죠. 맞죠? 사람이라면. 각성하고, 다시 말하면 함께 다니고 부활하고 체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치유받고 전도도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맛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의 성취되는 걸 봤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했고 전도가 되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집중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을 받습니다. 너희들의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희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영의 메시지였다는 그 모든 말씀을 또다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미션도 주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그들의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질문은 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 질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좀 정복하고 이 로마에서 벗어나고 독립되어서 전 세계에서 우뚝 서겠습니까? 이거죠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고 계시니까 당신이 우리나라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이제 막 뭔가 진짜 이제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나의 모습과 오늘날 성도와 교회와 신학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종교 생활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감람산에서 끝나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령 충만 1장 8절에 이 하나님과 완전히 원네스 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 1절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됩니까? 제자들이 40일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꾸중도 안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가셨잖아요.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냥 안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육체를 벗어났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혔는데 그냥 그 안에 쑥 들어오셨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냥 쑥 나타났다 또 어디로 쑥 가셔. 완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안 변합니다. 그 마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변합니다. 왜 안 바뀝니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고, 다시 말하면요, 그 속에 각인된 사탄의 12망대는요 경고합니다. 난 이 정도 하면 됐겠지, 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왔다면 진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모이면 안 되는데 모여서 지금 40일 동안 집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계속 지금 뭔가 술을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부활했다는 건 또 알고 있잖아요. 시체가 없어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여서 지금 막 집중을 했는데 안 무너집니다. 이게 사탄의 12망대가. 나의 것 나의 성공.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했을수록 이게 오히려 막 강화되는 거죠. 지금 다락방에서 이탈되시는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체험했습니다. 인생의 미션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무너져요.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 복음보다 그 수백억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게 더 커 보여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안 무너져요. 이 완전히 각인됐어요. 이게 어떻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지도 내가 나를 보면서도 놀랄 만큼, 베드로가 자신을 보면서 너무 놀랐겠죠. 나는 진짜 내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자 하는 게 진짜 내 마음인데, 진짜 내 생각이었는데 실제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놀랐겠죠. 아마 지금 다락방에서 이탈하시는 그 목사님들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랄 거예요. 야, 내가 다락방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막 뭐라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지금 떠났네. 그러면서도 돌이킬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진짜 요한복음 8장 44절이거든요. 정말 이건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탄이요, 이 나의 것을 가지고요 완전 견고한 진을 딱 쳐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견고한 진을 쳐놨어요. 데살로니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그랬어요. 높아진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나이고 나의 성공이죠. 견고한 진을 딱 쳤어요. 또 사단이요 강한 자로 우리 속에 우리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강한 자가 한번 무너졌는데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8끝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잡혀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에요. 그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아니고 사단에게 장악된 나구나 라고 정말 인정될 수 있다면 복음을 붙잡고 회복할 수 있을 건데 나라고 생각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그게 이 말씀을 30년 들었는데도요 이거 인정이 안 돼요. 이거 인정이 안 되니까요 부끄러워요. 쪽팔려요. 못 돌아와요. 이거라면요 쪽팔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고 사단에게 장악된 나예요. 마귀 자녀된 나예요. 이것이요 너무나 깊게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완전 DNA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힘 사역이에요.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공생애 때 살아계실 때 계속 강조했던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가야 너희가 더 좋고 그렇게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 받으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아예 안 하세요. 그럼 뭐라 그러십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지금 나라 계엄령 떨어지고 지금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지금 뭐 계엄령 떨어지고 뭐 나라가 뭐 그런다고 해서 막 나가서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을 겁니다. 그게 사명인 줄 알고. 뭐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그거 역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사람을 바꿔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네가 구원받고 네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만이 세상과 나라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바꿀 것에 대한 모든 말씀입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한데요. 지금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요 제자들이요 좀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그 질문을 한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했을 거예요. 뭔가 확 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내 나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봤을 겁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내가 나를 회복시키셔서 그런 나를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이건 나의 소목이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1장 14절에 딱 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딱 모여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열흘 동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잡혀 가둘 수 있고 예수님처럼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때 모든 거 내려놓고요. 그런 거 두려워서 380명은 도망갔어요. 120명이 딱 모였습니다. 120명만 모였습니다. 120명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 120명.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생명건 120명이면 세계 복음화 되는 겁니다. 1200명 아니어도 됩니다. 12,000명 아니어도 됩니다. 12만 명 아니어도 됩니다. 120만 명 아니어도 됩니다. 120명. 지금 다락방이 많은 큰 교회가 떠나가고 뭐 상관없습니다. 다락방 안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락방 안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훈련받고 했는데 다락방 안 했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락방 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락방 몇 년 있으셨습니까? 짧게 있으신 좀 비교적 짧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아주 길게 거의 초창기 멤버십 94년도 상관없습니다. 몇 년 했든 상관없어요.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가장 위기 같은 이 시간표에 이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120명을 통해서요 500명 중에 380명 떠났는데요 그 120명으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 완전 귀신에게 잡혔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이 복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로지 10일 동안 딱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고 모든 목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해요. 이건 구약 시대에도 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 일곱 렘넌트가 누렸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이가 몇 살이 돼서 누리는 상관없어요. 이 시간표가 오는 그 시간표가 영원한 시간표예요. 지금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이, 하나님의 모든 그 생명적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 없이는요 반드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안 무너진 상태예요. 이 상태가 안 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강한 자를 찔러 쪼개는 그 시간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원네스 되는 시간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원네스 되는 시간표,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시간표, 그것 없이는요 나의 곧 나의 성공 앞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 시간이라는 개념이 참 생각해보면 참 철학적인 게 시간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죠.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참 생각하면 참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가 왜 아침 지금 10시 9시 30분입니까? 저 미국은 9시 30분 아니잖아. 일본 이제 간대. 일본 2시간 차인가 1시간 차인가 그런데요. 이 지구가 어느 정도까지 돌았느냐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시간이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죠. 자,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해 놨는데 어떻게 발견했는지 진짜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광활함을 하나님이 지금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시간과 공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넓히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한마디로 주인이세요.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시간이 나타날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없던 시간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난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시간이 나타나요. 시간이 생겨요. 시간이 막 압축돼서 나에게 와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시간에서 태어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고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간은요 계속 흐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흐릅니다. 그러나 시간을 딱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고 언제나 지금이에요. 하나님 안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려운 철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론에서 말했듯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영원한 시간표가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 다 상관없어요. 또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가 않았다, 다락방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럼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불신자 전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 관심 있으시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기에 하나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집중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초관심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평안하길 하나님 원하세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포인트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불신자가 살아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구의 역사를 거기에 맞추고 계십니다. 그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것이고 해외 선교도 그래서 가는 것이고 훈련도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단은요 우리를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면 행복할 거라고 속여서요 내 모든 인생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 마음에 심어놓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네 죽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모든 거 가지면 행복하다. 육체가 원하는 모든 거 다 가지면 행복하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완전 끌고 갑니다. 귀신한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거 하면 행복할 것처럼 끌고 갑니다. 창세기 11장도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처럼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원리스 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세요.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음 아니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계속 끌고 다니는데요 예수님은요 거기서 방주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빠져나가길 원하십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계속 내 것을 발전시켜서 뭔가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을 딱 만들어주길 원해요. 돈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뭔가 보장됐으면 좋겠고 내 행복에 뭔가 불안하지 않게 좀 딱 내 노후까지 좀 딱 보장됐으면 좋겠고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진짜 영원토록 안식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나에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의 이 12망대가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지금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다 오해하잖아요. 그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걸 다 이걸로 생각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육신적으로 좋은 거, 내 성공, 이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거를 막 생각하면 막 힘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낸 적도 많아요.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을 좀 체험하라고 주신 적도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도로 무너지더라고요. 그 받은 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받은 그것 때문에 내 신앙과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나라를 회복하고 안 회복하고가 지금 너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우리 국가를 언제, 나와 우리 국가 언제 회복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영혼 구원, 영혼 치유입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세요.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세요. 영적 치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 영혼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권능이에요. 아무리 내게 아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언약에 대한 믿음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만 안 흔들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리잖아요. 뭔가 조금만 문제 와도 막 온 믿음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내가 믿어서 그래요. 사실은 나의 성공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나의 성공 잘 될 거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영적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 속을 바꾸길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의 그 견고한 진, 하나님 그걸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그것보다 더 센 거 들어오면 다 무너져요. 근데 성령 외에는, 성령보다 더 센 건 없죠. 하나님보다 더 센 건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걸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우리는 자꾸 성령 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과 그 틀을 하나님 깨길 원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땅끝 세계복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참 이 삶의 변화가 제일 저차원적인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것이 포함된 상태죠.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이 바뀐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바뀐 거고, 사실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치유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내스 되는 시간표예요. 성령 충만 받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행동을 바꾸면 안 된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 영적 상태가 바뀐 상태에서의 삶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삶까지 변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완전한 변화죠. 정말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무엇에 집중되었는가, 무엇에 중독되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평생 어디에 집중된 채로, 어디에 중독된 채로 살아갈 것이냐, 태어난 그대로, 육신이 끌고 가는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원리스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또 바뀌어진 사람이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예배, 훈련,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이 복음을 가진 증인들과 함께. 이거 외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 바꿀 길이 없어요. 우리 영적 상태 치유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 연시인데요, 진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과 평생의 기도 제목, 또 올 한 해의 기도 제목, 내년의 기도 제목,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지금 시간표에 다가오는 일본 선교 후에 군이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
크리스마스 캠프가 되도록 화요 집회 또 올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 정말 집중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까지 완전하게 치유하길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나의 시간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